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로마, 그리스, 튀르키예 우리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진행되었던 이 순례길에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때로 어렵고 힘든 길에 설 때, 그리고 무더위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35분의 순례자 분들에게는 수고하고 애쓰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박수를, 우리 함께 서로로 기도로 동역하였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박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것은 긴 여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갑작스러운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더위가 오랜 시간 함께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크게 아프지 아니하시고 귀한 여정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찍은 사진과 여정 가운데 찍은 사진,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사실은 힘들고 또 고된 여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지으실 만한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양쪽 입술이 위로 올라가시고요,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낸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구나,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런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정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을 걸으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걸었을 그 시간, 그 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3시간, 5시간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움직였지만 바울은 그 시간, 그 자리를 걸어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보로 걸어가면서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참 바울이 눈물로 그 길을 걸었던 그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주님께서 자신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걸었던 그 여정,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꽤 길었습니다. 사실은 로마, 그리스, 튀르키예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여정 가운데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도 얻었는데요. 그 여정, 그 시간, 사실은 조금은 빡빡하고 조금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였던 거리였는데요. 당시에 바울은 뭐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이 있지 않으냐 했으니까요. 당시에 노새나 당나귀를 타면 조금 나은 그런 여정이었고, 대부분은 아마 도보로 그냥 걸음으로 그 길을 걸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학자의 이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걸었던 시간, 바울이 걸었던 여정, 바울이 걸었던 발걸음의 거리를 살펴보면 하루에 약 20에서 30km 정도를 걸었어야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20km에서 30km씩 걷는 여정,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었겠지요. 어느 글을 보니까 보통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로 압송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의 선교의 여정을 제외하고서라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만으로 약 2만 킬로 정도를 걸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지요. 보통 바울은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갔던 것을 보는데요. 마을에 이르고 도시에 이르면 조금 나은 형편이었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걷는 길도 불분명한 그 길을 걸을 때는 아마 위기와 위협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니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 광야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여정은 모두 다 그렇게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그 중간의 길 가운데 짐승으로 인하여 또 날씨로 인하여 위기의 시간이 그대로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걸었던 여정을 살펴보니까요, 좋은 길이 있었던 데는 짧고요,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도 넘어야 됐고요, 또 다르게는 광야길을 걸어야 됐고, 그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여행을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바울을 기다리는 적대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선교를 보면 보통 마을에 들어가거나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담은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한편에 팔짱을 끼고 도대체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듣자라고 하며 바울을 향하여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두고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던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에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요. 그리고 그가 참으로 곳곳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과 함께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이들이 바울을 배반자, 배신자로 이야기하고 낙인 찍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로 삼아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트집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여 종교적인 재판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함께 하였던, 뜻을 같이 하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못마땅히 여긴 적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기까지 하여서 마을 바깥에 참으로 그가 죽었다 여기고 시신을 던지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가 참으로 멀었고 또 다르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을 걸어야 됐고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탄압과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종교적인 해함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바울은 올곧이 견뎌야 됐던 것이죠.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로마 정부로부터 배척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의 시간에 그가 봉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여정은 어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여정이었고 매일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발걸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의 여정을 따라서 함께 순례길을 걸어보니까요, 그의 삶의 입술의 고백은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고백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곤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권고와 권면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에 감사를 담는 시간보다 불평과 불만을 담는 시간이 더 많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 캘린더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함께 매일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우리 감사 캘린더에 그날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일 저녁 감사의 제목을 적으며 오늘 하루 온종일 무엇으로 나는 감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는 것이 더 쉽지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감사를 찾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감사의 습관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교우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지요? 아니면 혹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하셨는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며 불평을 먼저 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가족도 허락해 주시고 교우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에 미리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우리 가족도 계시고 교우도 계시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요. 이렇게 감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굴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조금 전까지는요, 걱정과 근심이 왜 이리 많으신지요. 얼굴이 조금 찡그리신 분도 계셨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 순간에 얼굴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학자들이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쓴 여러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참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먼저 칭찬하고 격려한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춘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질책을 받고 염려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며 바울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렇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아가야 될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늘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격려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셔서요,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요, 도닥이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영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되겠어요. 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영아,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도의 또한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감사를 드렸지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절망하고 낙심한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때가 있었는지요. 스스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던 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히 마음을 다시 다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니까요, 결국은 바울은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그는 늘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스데반의 죽음에도 관련될 정도로 그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내려놓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고, 바울의 적대자들은 왜 그런 일을 행하냐라고 이야기했을는지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도 아니고 복받은 인생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지금 이 시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딱 한 가지, 주님이 그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온전히 믿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공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그의 주님 되어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대, 주님을 핍박하고 억압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때에 주님은 그런 자신을 외면하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고 하며 그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신을 하나님은,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속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당했는지요. 돌팔매질을 엄청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요, 나몰래 성벽 아래로 내려놓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기까지 매를 맞고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바깥으로 던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살았던 때가 있지요. 우리의 힘대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던 때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고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토닥여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시간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혹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며 우울한 분이 있으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크신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라보는 삶의 현실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고 내일의 삶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의 여정 가운데 갑바도기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그런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기암괴석이 있는 곳, 특별하게 이상한 모양이 많은 그런 돌 기둥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큰 풍선이 떠게 되어지는데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풍선이 뜬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여서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35분의 순례자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참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던 이들의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은 조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화산이 폭발하였고요, 그리고 이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화산재가 그곳에 있었던 삶 위에 덮이게 되어서서 그냥 두드려 보면 딱딱한데요, 다른 도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파면 놀랍게도 그 딱딱한 돌이 깨어지고요,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 40년에서 120년 사이에 로마에 의하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핍박과 억압을 당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던져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흥을 위하여서 그저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호수에 던져지고 짐승에게 던져지고 또 경기장에 사람들의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허다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데린쿠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위쪽에 보면 집이 있는 곳들이 있죠. 이렇게 산과 언덕이 있는 곳, 거기 일부 부분은 지상입니다. 근데 그 지상 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아래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아랫부분은 지하 동굴입니다. 지상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형의 특성상 동굴을 파면은 팔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함께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하여서 점점 아래로 지하 동굴을 파가게 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약 지하로 120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례자분들이 함께 방문했던 곳은요, 더 밑에까지 내려가면 더 어둡고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여서요, 짧은 거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이 길을, 동굴 사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만 가는 그런 길들이 꽤 많았습니다. 때로 이 지상에 있는 적대자들이, 또는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디딤돌, 또 물맷돌을 두기도 하고 가로막는 돌을 두기도 하였었는데요. 이 곳을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혹 해함을 쉽게 당할 수 있을까봐 정말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야만 가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길들을 통과해 가면 비로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그곳에 거주하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시신을 위로 올릴 수 없어서 시신을 따로 묻어두는 그런 무덤이 지하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처소, 신학교이기도 한데요. 다른 곳보다 이렇게 예배처소들을 이곳저곳에 두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지요. 지하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렇게 지형의 풍화작용 때문에 기암 괴석 가운데 밑에서부터 동굴을 파고 올라가서 스스로 고립하고 은둔하여 있던 신앙인들이 있었던 지역에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뒤편에 바라보이는 검은 동굴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배처소였습니다. 가보니까요, 갑바도기아에는요, 여기저기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스스로 동굴을 파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서,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지켜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이후에 보면 수도원 운동이 이 지역에 함께 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무려 3,000개나 되는 동굴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기구와 기암 괴석으로만 유명할 줄 알았던 이 갑바도기아에서 지하 동굴, 그리고 지상에 위치해 있지만 동굴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동굴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하로 내려갔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있었기에 불평과 불만을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바라고나기는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와 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마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울이 권고하고 권면한 대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하로, 또 다르게는 동굴교회로 들어가며 그들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억울하다고 이 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절망하고 낙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침내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다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예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드린 그런 절기였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이 감사의 절기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 다르게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전통으로 지켜가며 우리도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전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6개월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계수할 줄 아는, 세어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감사의 이유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순례자 분들이 어느 동굴교회에 찾아갔을 때요, 참 작고 볼품없고 한편으로는 답답하였을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렸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입을 모아 찬양하였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한 찬양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도 안 돼도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삶에 권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귀한 이들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